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 죽은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거든 꾸짖고 뉘우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나 너에게 하루 7번씩 잘못을 저질린가 해도 그때마다 너희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줘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그대로 심겨져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농사나 양치는 일을 하는 종을 데리고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오면서 어서 와서 밥부터 먹어라 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부터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종을 들고 나서 음식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대로 했다 해서 주인이 고마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따름이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벌떡 일어서 예수 선생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외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한테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들어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 사람들이 질문을 받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을 단 하루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저기 있다 혹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찾아가지 마라. 마치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환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그날에 이렇게 올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은 먼저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세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는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바로 그날까지 사람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마침내 홍수에 휩쓸려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도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다가 롯이 소돔을 떠나 바로 그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자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날 지붕에 올라가 있던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려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도 그와 같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을 잃을 것이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잘 두어라.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라고 대답했다. 18장.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셨다.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쳐줬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라댔다. 오랫동안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나 성가시게 하니 그 소대로 판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하지만 자꾸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주를 짓는데 올바르게 판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으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없이 여긴 사람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벌한 듯이 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적이거나 음탕하지 않았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했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에 얹고 축복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그들이 나무라자 예수께서는 어떤 아이들이 가까이 오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잘 들어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유다의 지도자 한 사람이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너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무척 마음이 괴로웠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끼고 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때 베드로가 보다시피 저희는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터인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조금 더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예리고에 갔을 때 일이었다.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자 그 소경은 곧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앞서가던 사람의 그를 꾸짖어 떠들지 말라고 일렀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을 데려오라 하셨다. 소경이 가까이 오자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자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셨자 그러자 그 소경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를 따랐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19장 예수께서 여리고에 이르러 고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거기에 가랴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앉아 있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었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는 길을 앞질러 들어가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다가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주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구나 하며 못마땅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로써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의 아들이 이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2를 불러 금화 1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해 보아라고 외쳤다. 근데 그의 백성들을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대표를 뒤따라가 보내며 우리는 그자가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진정하게 되었다.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돈을 맡긴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따져보았다.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를 10개나 늘렸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은 잘했다. 너는 착한 종이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는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청했다.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로 금화 5개를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은 너에게도 다른 고을을 먹겠다 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종은 말을 이러했다. 주인님이 주신 금화가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주인님이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고 싶지는 않은 데서 거두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 못쓸 종아 나는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너를 벌주겠다. 내가 맡기지도 않고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지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돈 쓰는 사람에게 구워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이자까지 붙여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며 호통을 친 다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저자에게서 금화를 빼봐 금화 10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하고 사람들은 주인님 그 사람은 금화를 10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자 주인은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내 원수들은 여기에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올리브산 준턱에 있는 백파게와 베단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앞질러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보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터이니 그 나귀를 풀어오너라. 혹시 누가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 쓰시겠답니다 하고 대답해라. 그들이 가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나귀를 물었더니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왜 나귀를 풀어가와 하고 물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나귀를 끌어와서 나귀에 자기의 겉옷을 얹고 예수를 그에 모셨다. 예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시자 사람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았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위에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를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그러자 군중 속에 껴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생님 제자들이 저러고 왜 꾸짖지 않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고 되돌아보면 소리칠 것이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하셨다. 오늘 내가 이 평화의 길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제 내 원수들이 돌아가면 진을 쳐서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 쳐들어와 너를 쳐부시고 너희 성 안에 사는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성 안에 있는 돌을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어놓지 못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실 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상인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나무라셨다.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 곁을 떠나 앉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